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을 칭송했는가 하면 우리 15절이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칭송하고 그렇게 바랐냐면 아픈 사람을 거리로 길로 메고 나와서 침대나 요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렇게 덮이기를 그렇게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간절히 그렇게 바란 겁니다. 그래서 뭐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놀랍게 이렇게 번창해 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이 잘 때면 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나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할 것이다. 물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편안하게 잘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느끼기에 어떤 사람이 참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저런가 보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저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하고 20절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어때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습니다. 물론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그 옥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물론 사탄이 방해하고 또 시기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끌어내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단도 역사하고 예수님도 역사하세요. 사단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승리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마지막 때 이기는가?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일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까 하속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데려오라. 하속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데려오려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어요.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하속들이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된 일이지? 우리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찌 된 일이지? 그렇게 말해요. 아마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아도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제 더 분이 났겠죠. 하속들을 시켜서 다시 붙잡아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속들이 가서 다시 붙잡아 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가 온 예루살렘에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겠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라고 따집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모의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직은 1권 361페이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 복음 성경 주석에 보니까 회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요, 어떨 때 굉장히 마음은 답답하고 강팍한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개를 하려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변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밋밋하게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것을 느끼는데, 그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 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분노하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율법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누가 나섭니까? 34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뭐하라? 조심하라.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드다라는 사람을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어때요? 죽자 다 흩어졌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갈릴리 사람 누구요?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따랐는데 그도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만약 제자들이 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흩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어때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 좀 어때요? 가만두고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곧 없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좀 기다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물론 이분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들어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지키려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아주 분노하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좀 몇 대 때렸어요. 몇 대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40절에 나오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제 겁을 주고 몇 대 좀 채찍질하고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전한 제자들은 야,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고난당한 것 영광이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참 마음이 기쁘다. 저는 몇 번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내 스스로 무슨 고난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42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몇 가지 때렸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런 제자들 앞에서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경고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채찍질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좀 보통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근데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리스도이니까 경고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생애를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이나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님이 다 같으신 분인데 왜 사도들은 이렇게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까? 살기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월북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북한은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가 북한 그 성도님들이 제가 방송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 8만 정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북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의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남한 교인들이 내서 기도하세요. 스스로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날이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한 겁니다. 왜 우리는 빼지? 왜 우리는 안 도와주지?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교인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잘 이렇게 성장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있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명 좀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그 일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7사람의 이름이 5절에 나옵니다. 첫째 스데반, 그 다음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나,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는 이 7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겠다.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는 어때요? 이 7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분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집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일을 분담한 거예요. 일을 분담한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택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네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성경에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음에 이제 다음 안식일에 보겠는데 7장 전체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스테반은 최초의 뭡니까? 순교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에 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 지금 빌립이 택함을 받았는데 빌립은 성경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고 헤롯 가문의 그 빌립이 또 이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또 헤롯 가문의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때 빌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니골라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친 그 당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물론 이 7 택함 받은 사람 중에 니골라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인지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그러나 니골라 당이 있었고 그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많이 미혹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을 분담해서 한 결과 하나님의 교회에, 즉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테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여기 지금 스테반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그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에서 스테반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어때요? 능히 당치 못하였다. 스테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이제 시기를 하고 분노가 있어서 스테반을 모함하죠.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사람들을 충동시켜 와서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 즉 스테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한다. 그렇게 이제 스테반을 막 모함하고요. 그리고 스테반을 이제 공회에다 세우고 이제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스테반의 얼굴이 어땠는지 우리 15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이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3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스테반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제가 뭐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스테반의 얼굴이 환하고 뭐 빛이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증언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스테반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지금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는 건데,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예수님 믿고 얼굴이 환하지 못하면 신앙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원망하고 그렇게 막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도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스테반의 얼굴처럼 좀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좀 다르네, 그렇게 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제가 마치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끌어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가말리엘을 세워서 제자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스테반도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영광을 비추셔서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